할렐루야. 쌀쌀한 날씨가 가져왔습니다.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 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결실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러시아의 문호인 토스토이의 글 가운데서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대로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쪽 집의 암탉 하나가 담을 훌쩍 뛰어넘어 옆집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암탉이 그 옆집 마당에다가 알을 쑥 낳고는 다시 이쪽 집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이쪽 집 아이가 보고 저쪽 집 아이에게 야, 우리 집 암탉이 너희 집에 가서 방금 알을 낳고 왔으니 그 달걀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 집 아이가 보더니 아니요, 그냥 왔다만 갔다고 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둘이 옥신각신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싸움이 그만 어른들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들 싸움이 집 싸움이 되고 만 것이죠. 양쪽 엄마들이 자식들 편을 들면서 다투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들까지 가세해 대판 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쪽 집 아버지가 홧김에 저쪽 집에다가 장작불을 집어 던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람이 휙 돌아 불더니 그 불이 번져서 결국 양쪽 집 모두가 불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집의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깟 달걀 하나로 시작된 다툼이 그만 너무나도 큰 재앙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오르니 그르니 갑론을박하다가 서로 등지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비일비재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단 총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선교여행 인솔자로 동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일행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서 여행 내내 그 즐거운 여행을 망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테이블 4명이 포도주 한 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서로 n분의 1로 나누기로 해서 돈을 거두었는데 그만 계산을 잘못하여 한 사람 그 당시 체코 돈으로 10체코 코로나를 더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 600원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단돈 그 600원 때문에 그 귀한 여행을 그만
망쳐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사소한 것 하나로 모든 것을 걸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입니다만 이게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총교성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참으로 좋은 말씀을 주시는, 복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어리석고 불행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신적처럼 어리석은 길로 빨려 들어가려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갖고 왔던 포도원인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아쉽게도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서 2절 말씀을 쉬운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두고 돌을 골라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 포도뿐이었다네 하는 그런 노래.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보니 하나님이 기름진 언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이죠. 땅을 두고 돌을 몰라내고 너무나도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들어와 먹을까봐 혹은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수확을 빼앗아갈까봐 망대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수확 후에 이 포도주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축제할 준비를 하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 그만 쓸모없는 들포도를 수확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속상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유심히 보면 무언가의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너무나도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전혀 다른 종자의 들포도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는지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도 이 같은 진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들포도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았더니 바우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썩어 악취가 나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린 그 포도가 그만 썩어 악취가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비유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그 종자는 처음에는 너무나 훌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믿고 열심히 산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0여 년 동안 애굽 파라오의 노예로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같은 조상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들은 당연히 좋은 포도, 곧 좋은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온전한 결과라고 하나님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린 것은 악취가 나는 포도 열매였기 때문인 것이죠. 좋은 백성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백성을 하나님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가 되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곧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그들이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이란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내 삶이 달라져서 예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요. 나를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 또한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활을 살아낼 때 그것을 보고 무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난이 나를 덮칠지라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이 같은 실천적인 믿음을 그만 이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어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를 그만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후 말씀을 보면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개탄하고 또 개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 포도가 열렸느냐.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 농사를 위해서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안 한 것이 있는지 빠뜨린 것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썩은 포도라니 이게 도대체 웬디냐 너무나도 황당하여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처럼 실천과 행함이 없는 믿음에 익숙해지면 이 실천과 행함이 없는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아멘만 하면 그것이 곧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은혜가 없고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불평, 불만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만 내려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원망과 불평, 분노와 화가 있다면 그 주변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웃음이 없는 사람은 남을 웃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따뜻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같은 악취가 나는 포도나무를 갈아엎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지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실천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열매를 맺는 그 실천 없는 그 믿음을 질타하고 지금 계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 실천과 행함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신 그 열매는 공의와 정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실천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와 실천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바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하면은 무언가 내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삶인 듯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는 말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곧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이란 한마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이란, 그렇게 우리에게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비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진정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복을 비로지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을 이루어내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참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부활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들어오며 정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주에 속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정말 이 가을을 맞이하여 참 포도 열매를 맺어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그래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